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신비로움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영적 세계라 그럽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를 믿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이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신비로움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요. 그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현현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거대한 합주단이 모여서 연주하는 것을 보셨는지요? 이분들이 연주하는 것을 제가 한번 유심히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숙련된 솜씨로 컨덕터의 지휘에 따라서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데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저렇게 하모니를 만들어 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세히 세어보니까 관악기 연주자가 10명 정도, 현악기가 5명, 타악기 15명, 건반악기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5명의 연주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봤는데요. 여기다 탁 막 소리를 내는 거야. 줄을 문대 가지고요. 근데 보니까 자기 그 줄만 보는 줄 알았더니 한쪽 눈은 누굴 보고 있어요? 지휘자를 보고 있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들 연주자들이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데 그 중심에 지휘자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 연주자들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악기를 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를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삼각형으로 된 악기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럴 때 영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발음이 좋으셔? 트라이앵글이라고요. 이게 재질이 금속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주할 때 보니까 음색이 아주 투명하게 맑고요. 선명한 소리를 들리는데 하이톤 소리를 내더라고요. 맑고 깨끗한 소리, 투명한 소리인데요. 어떤 합주에서도 그 색채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보잘것없는 악기인데 그 소리가 그렇게 청하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연주자들이요, 지휘자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가 가진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 악기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3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들더니 사인이 딱 떨어지니까 띵 하고 치는데 보니까요. 그 작은 악기가 온 합주단의 곡을 압도하더라고요. 아니 관양 연주 한 번도 안 가보셨어?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35명의 관악단이 연주하는 성가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만 대열에 참여하시고 아멘 안 하시면 오지도 말아. 여러분, 이 트라이앵글이요 자주 연주되지는 않습니다. 관중들은 그 악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악기를 들고 누가 연주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휘자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탁 들고 탁 치는데 땡 하고 소리 나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 쫙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바이올린만 비싼 악기인 줄 알았어요. 큰 나팔을 불고 베이스, 테너, 악기를 들고 치는 분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 소리도 참 좋은데 지휘자가 그쪽 한쪽을 딱 보고 사인을 딱 하니까 땡 하고 치는데요. 와,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어디서 봤느냐? 세종문화회관에서 내가 봤어요. 어디서 봤다고요? 천국에서 울려오는 청아한 소리는 교회에서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면 이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은닉되어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트라이앵글처럼 필요할 때 적절한 타임을 딱 맞춰 나타나셔가지고 투명한 소리로 선명하게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삼각형의 쇠붙이가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셔요. 트라이앵글처럼 투명한 소리를 내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곁에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 우리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트라이앵글처럼 삼위로 조화를 이루시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엄하게 질책도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어떤 때는요 엄하게 명령하는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이에서 자상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단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리버사이드라고 하거든요. 강가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께서 사역하던 현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 강가라 그래요. 요단 강가에서 어떻게 일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가 있느냐 그 단어조차 없다 해서 여러분 이걸 터부시한 때가 있었어요. 폐기 처분할 뻔한 이 삼위일천을 재건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공로론에서 이것이 재론화되고 쟁론화됐습니다. 그 기폭제를 던진 분이 독일의 신학자
칼발트입니다. 칼발트는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참모습을 밝혀내는데 업적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수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이 삼위를 지칭하는 말로 인간의 언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유일하게 존재한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 뚜렷하게 등장하고 계신데,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을 보면 하늘이 어떻게 해요?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들림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엄하게 들려오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 부분만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인데 그 강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리버사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생명을 살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공간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더구나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 주는 자가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는데 그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성자 하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요. 당시에는요, 종이 주인이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오시게 되면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어주고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었어요. 세례요한은 스스로 예수님께 그런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어 주시기를 극구 거부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어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청하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시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행위를 자꾸 하게 되면 그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상급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세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많은데 행위로도 받아야 되죠. 우리는 뭐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고 지금도 믿으셔야 되는 점입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의 공동선을 이루시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길인데 죄인처럼 낮아지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생의 사역에 보면요, 제일 먼저 가정 문제에 개입을 하는데 그게 가나 혼인잔치, 가정 문제도 개입을 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은 피를 흘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비둘기의 형체 모양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말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례요한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다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세상에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지체가 높으신 어른이 아래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큰 부잣집에 있는 분이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종으로 들어왔던 분을 교회를 데리고 다니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피택이 된 것이 아니라 종이 피택을 되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주인 어르신이 자기 집 하인 장로를 교회에서는 끝까지 섬기는 거고요. 그 하인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 목사님을 끝까지 섬기고 그 하인 출신 목사님이 당대 우리나라 장로계 총회장까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내가 교회를 말씀 안 드리는 건 예배 끝나게 차 타고 내려갈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있어야 교회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단순히 하늘문을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는데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오늘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건은요, 성령과의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철저하리 많지 낮예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목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동네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있다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 찍어 보낸 걸 내가 온 교회에 알리고 싶은데 개인 동의를 안 받아가지고 안 올린 거예요. 잘못하면 또 내 얼굴이 페이스북에 나오면은 목사님 왜 보냈냐고 또 법원에 고발할까 봐. 근데 내가 동의를 구하려고 그래. 집사님 이 사진 올려도 되냐고. 난 내가 보기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라 하지도 않았고 나가란 말도 안 했어요.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누가 시켰었을까? 목사님이 안 시켰다 그러죠. 누가 시켰었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명령을 해가지고 저 바깥에 나와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부목사님도 한 번도 나가서 전도할 말 한 적도 없어요. 전사님이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어느 날 하시겠다 그러면서 나오셔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하는데, 거기 또 전도제장이 한 분 나타나셨더라고. 그게 민경희 권사님이래. 난 전도대 임명한 적도 없어. 열심히 다니는 하시는 거야. 이야, 되는 교회는 누가 지시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단지 안에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복순 목사님은 좋은 교회 아니면 안 오신대. 좋은 교회니까 오신 거예요. 오랜만에 목사님 제가 평생 노예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불러서 저 밑에 앉아서 말씀 들어보니까 은혜롭더라고요. 난 지금 겉모습 멀쩡한데 강대선 다리는 떨고 있어. 성령으로 증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 놀라운 역사 현장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순종하고 있거든요. 제 은사 선생님이 그래. 이 목사야. 네. 그러니까 너 교회 졌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 교회 늘어난다고 어깨 으쓱대지 말아라. 너 3년 동안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엎드려서 뭐 하라고요? 기도만 해라. 자칫 잘못하면 너 선배님들이 시험 들고 네 후배들이 상처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섬겨할 선배님들이 시험 들고 후배들이 상처받는데 내가 나가야 안 나가요? 난 안 나간다니까. 어디만 있어?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기도를 이끌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세요? 믿는 사람을 자꾸 불러 모으시는데, 오늘은 성령의 감동이 하셨는지 너무 은혜 받는 그 밥그릇 그 밥솥 누르는 사람이 잊어버렸대요. 난 또 목회하다가 또 그 틈이요.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조금 늦게 먹으면 더 맛있지. 할렐루야. 집사님, 노집사님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감사 인사를 몇 번 하고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산속에서 목회를 했는데 하우스를 내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하우스에서 상추를 많이 갖고 심었어요. 내가 매일 퍼줬어. 그래서 나한테 감동이 오더라고. 이제는 받아 먹어도 되느니라. 왜 아멘 안 하셔? 이제는 받아 먹어도 되느니라. 그런 또 감동이 되더라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까지 챙겨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여러분 지나가셔서 장절리 지나가면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부흥되는 교회는
신나는 일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함께 벌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쫙 올라오신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위에 멈추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한번 연습하셔야 돼. 다 한번 손을 들어봐. 이렇게 줄고 한번 쭈야 한번 소리 질러봐. 시작. 이 한마디에 여러분이 손을 쫙 펴면 이 교회가 이쪽 위에 있거든요. 김그란 지사님 손 계속 들고 있어. 그럼 이게 뭐야? 7단지, 6단지, 4단지, 5단지, 저 밑에 있는 1단지 품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내 품 안에 들어와야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 안 나타나? 오늘도 많이 오셨잖아. 주보를 보겠습니다. 이제 연습을 한번 해야지. 이 박석지 집사님이 내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서부터 이제 한 번씩 할 거야. 내가 이제 한 절씩 이제 같이 읽으면서 할 거거든요. 엔터키를 한 군데 안 쳤어. 근데 다음에 칠게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그 콤마 찍은 데도 한 번씩 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이곳 옥길동이 많은 이웃들이 어울려 사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작.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한 목소리로 기도해. 시작. 젊은 세대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원하고 어르신들은 삶의 여유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근데 어려우면 나보고 읽는 거야. 영어 발음이라 가지고. 스타필드나 퀸즈 파크 등의 개점 이후 살아가는 이웃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 환경, 대중교통 등의 환경적 요인들이 잘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원고를 드렸으니까 새벽에 기도 오시면 두 손을 탁 또 이거를 몇 번씩 암송을 해야 돼? 몇 번씩? 나이만큼. 할렐루야. 나이만큼 기도하시라고.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폐병이 걸리셨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정심때 사도신경을 50번 암송을 하고 저녁 먹기 전에 50번 주기도문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신경 외우다가 정심을 못 먹고 주기도문 외우다가 저녁을 못 먹었디야. 굶었디야. 그리고 6개월 지나가가지고 모 병원에 가가지고 CT를 딱 찍어봤는데 폐병이 나왔대.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역이시니까. 누가 뭐래도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 유소래 권사님 남편이 유 권사님 저기 이제 죽어서 살았어. 아니 그대로 시인해봐. 살을 것 같았어? 죽을 것 같았어? 거봐, 지 남편이도 죽을 것 같았잖아. 살아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바로 배우고 경건하고 신령한 생활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게 하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성도가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막강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버사이드 요단 강가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명이 합주하는 참 연주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지휘자가 사인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음악을 잘 들어보면요, 좋은 음향 장비,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주 세밀한 소리가 들리는데 싸구려는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그래서 오디오를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합전에 작은 종소리 하나 들으려고 몇백만 원짜리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봤어요. 몰랐는데 저 소아래 가가지고 오병이어로 왔는데 목사님 와보래. 웃으면서 목사님 앉아봐. 그래. 앉았더니 이게 오디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았어요. 뭐 돈 100만 원 하겠죠. 그랬더니까 돈 100만 원 같으면 내가 너한테 왜 얘기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야 그러니까 듣고 내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난 오디오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 듣고 나가지고 한번 들어보시오. 근데 독일에 뭐 어떤 뭐 합주단이라 그러는데 옥체도 연주 쫙 나오는데 그냥 목양실이 압도라더만요 소리가. 그런데 잔잔한 음악이 나가는데 트라이앵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띵 소리가 나는데 그 어떤 소리보다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실 때 그렇게 또렷한 목소리로 집중적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요단 강가에 그 모든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증언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목사님이 온 정열을 다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토시 하나 들렸는데 그 말만 딱 두고 앞뒤를 다 끊어 들으시더라고. 신기합니다. 내가 교정을 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복을 받은 사람만이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주 작고 세밀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호령치는 소리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요 자상하게 말씀을 하셔. 저도 엎드려 기도하다가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요 가만히 그냥 엎드려 있죠. 근데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구절이에요. 아무개야, 네. 너 그렇게 힘드니? 네. 그럼 한번 그 말씀을 펴놓고 읽어보고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 어떻겠니? 그 설교 요즘은 강의하지만 찾아보니까요 내 마음을 그렇게 딱 알아보는 거 딱 맞는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네가 힘을 내야지. 네가 이게 담임 목사, 네가 힘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또 일어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요 바깥 다른 교회가 있으면서 참 내가 바깥 교회 가면 참 좋더라고. 일단 금요 기도에 안 하지, 새벽 기도 안 하지, 수예배 안 하지, 주일 아침 예배만 한 번만 딱 하고 야 신납디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새벽 기도 해야지, 1부 예배 설교해야지, 2부 해야지, 3부 해야 되지, 하루에 4번 하려니까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신나는 것은 하나님 30명 앉혀놓고도 은혜를 나눴는데
이렇게 많은 성로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힘을 안 내면 성로들이 힘을 못 얻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난주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밝은 빛 저는 교회 생기고 제일 큰 목소리로 제일 은혜 받는 설교했다라고 또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증경총회장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노 목사님 오기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나한테 또 오셨다고 또 헌금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바돔에 가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다 하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뭐니 해도 원론적인 목회를 해야지. 신도시가 되어 보니까 내가 교육을 잘못 세우면 뭐 열린 예배, 먼 예배가 막 이상한 예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2년 동안 새벽기도 안 하신 거 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새벽기도 처음 와서 여기 엎드려 보니까 4명 나왔어. 4명. 그 4명 나오니까 뭐 여기 쓸 필요도 없어. 내가 요 앞에서가 여기 했더니 우리 임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된대. 앞에 나가서 하라더라고. 앞에 나가서 했더니 또 그러시면 안 된대. 마이크를 켜고 하래. 마이크를 했어요. 또 한참에 식구가 좀 모이니까 아래서 위로 가래. 난 이래나 저 순종은 잘해. 그런데 어느 날요 새벽에 탁 나왔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렇게 귀한 성도들이 오는데 그냥 나버려두면 안 되니까 네가 좀 대접을 하면 안 되겠니 그러대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가진 게 없어요. 다 들고 나 지금 주머니 빈 주머니에 그러니까 있는 거 있잖아 그러더라고. 내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2층에 가 보니까 내가 차가버섯이 만큼 사다 놨어. 그 진짜요 가짜가 아니고 러시아산 비싸게 사다 놓은 거예요. 그걸 내가 다 타려가지고요. 내가 여기 필경대 갖다 놓고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가지고 내가 한 잔씩 다 따라주면서 잡수시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당신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새벽기도 나기 다 힘든데 나이 든 어르신들을 이 동네에 보내준 거는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새벽에 딱 한 번만 나갔다가 하면 주일날 우리 교회 10명씩 오니까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제 새벽 예를 바치고 딱 내려가는데 그 권사님이 개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앞에. 그런데 개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오셨다는 거래. 내가 개 저 화장실에 갖다 놓고 올라오시라 그랬어.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 동네와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4번을 본교회를 간대요. 자꾸 마음에 감동한다는 거야. 아무개 권사야, 담임 목사 말하고 이승 목사 교회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 온 분이야. 뭐가 전도했어요? 아니 민경이 권사님 전도했어. 서문성회도 가서 한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어. 근데 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귀한 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고마워요. 밥을 사준대. 그래서 내가 뭘 고마워요 그러니까. 딸이 지금 유방암인데 항암 치료받고 있잖아요. 내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집사님 새벽에 때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지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공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집에 가셔도 방향을 탁 잡아놓으시고 이쪽이 무슨 쪽?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요. 이쪽이 우리 교회가 남양집이잖아. 이쪽은 동서남북을 잊어버리셨나 봐. 방향 가보셔가지고. 이쪽은 어디예요? 해가 뜨니까 광명쪽 해가 뜨니까 이쪽이 동쪽, 이쪽은 해가 지니까 서쪽, 이쪽이 남쪽. 그럼 남쪽에 앉으셔가 북쪽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그리고 이 교회 안을 딱 생각하시고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나는 지금 우리 교회 갈 수가 없으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자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화평의 사도예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 복을 받으라 하잖아요. 첫째가 무슨 복? 위로받는 평강의 복. 이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요 화평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어. 나같이 이렇게 편안하면 어떻게 주름살이 많아지지만 그것도 감사해. 난 절대 보톡스 안 맞아. 이 얼굴에 보톡스 맞으면 시험 들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을 느껴요. 그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으라고. 나는 이 기도를 평생 했는데요. 새벽 엎드리면요,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만 만나고 평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작년 10월 달서부터 6월 이 시간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오는데 뭐야? 야, 오는 권사님 다 덕이 도덕도덕 붙어가지고 내 옆에만 가도 얻어먹을 것 같은 사람들 많아. 깍쟁이 화 안 와. 우리 교회는 깍쟁이 교인이 없어. 미국 권사님 봐봐. 이쪽 봐봐. 다 덕스러운 권사님은 앉아있잖아. 이쪽을 봐봐요. 은혜로운 권사님 앉아있죠. 그죠? 감사한 일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죠? 그 복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야, 복 받은 사람은 골라서 어떻게 보내? 쌈박제라는 교회는 쌈박제라는 교인들을 몰아주시고, 우리 교회는 의료운 성도 참 모아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내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싸움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싸움질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로운 성도들. 이게 둔하면 안 돼요. 또요, 의로운 사람들. 악인이 찾아오면 안 돼. 새벽에 엎드리기도 하는 거 자녀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악령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우리 자녀들 넘보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다 큰 자녀를 핸들링이 돼 안 돼요? 핸들링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기도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있으면서도 우리 아들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요. 내가 군대를 3층에 떨어져가도 살았다 그랬잖아. 내가 보통 사람 3층에 떨어지면 죽어 안 죽어? 잘 모르시는구나. 하나 얘기하고 끝낼게요. 저쪽에서 교회 질 때요, 우리 장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2층 있잖아요. 2층 꼭대기에서 사다리를 안고 그냥 세면 바닥으로 뒤로 나가 떨어졌어. 죽었어, 살았어? 살았으니까 말을 하지. 난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석 장로가 교회 건축하다가 킥 나가 떨어져 버는 거야. 사람 나가는데 만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놔두라고. 한참 했더니 털걸어 나시더라고. 우리 다치신 데 없나 그러니까 다치신 데 없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당 인테리어 할 때 제 친구 목사가 왔었어요. 친구 목사가 데려온 그 목사님 한 분이 저쪽에 저 방송 저쪽 구석에 코너 가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4m에서. 앰뷸런스 실고 가니까요, 벌써 뭐 경찰서에서 시청에서 내가 학교에 있는 전화 와가지고 교회 사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나는 난생 처음 듣는 거야. 하늘이 정말 노랗더라고. 아, 교회도 오픈 못하고 쓰덥대는구나.
저절로요. 시기 주여 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생각 신호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몰라 나는. 와 보니까 조용하더라고. 다 병원에 가버리고 없으니까. 내 병원에 가봤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높은 데서 이게 7, 8m 천정인데 저 5m도 그냥 떨어졌는데 뭐 다리가 부러졌는지 목이 부러졌는지 다 부러졌을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 딸이 이 가톨릭 병원에 간호사로 2명 있더라고. 그 아빠가 다쳤다니까 쫓아가 난리여. 그 지가 아는 의사 다 동원해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뭐 난리를 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장이 팔대 장까지 뭐 조명제가 다 촬영을 했대요. 오후 4시 반 됐는데 담당 주치 의사가 퇴원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무 다친 데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파 죽겠대요. 높은 떨어졌으니까. 그날 밤 자고 우리 영숙 권사님이 그 아프실 거예요. 나는 그때 주머니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저 물레동에 있는 장로님한테가 침 놔주시겠다고. 내가 침 놔도 태우고 가면서도 그랬어요. 너들 양의를 공부한 간호사인데 한방에든 침 맞는 거 원하면 내가 데려다주고 원치 않으면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자기도 가끔 한방에 간대요. 그래서 침 수련해가지고 하루 침을 맞았어요. 이틀 맞고 3일 맞고 그러니까 차도가 있으니까 자기 부인도 와서 맞으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 참 뻔뻔스럽게도. 그래 우리 권사님이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거 병원비 다 냈는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 나서 만약 문제되면 우리 교회 중복 못하는 거예요. 난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앵글 소리처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정신 차려라. 네가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무릎을 꿇어야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동산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4분 계신데 평생 기도 목회하신 거거든요. 제 친구가 가서 후임 목사인데 정말 기도하면 우리 교회처럼 주일 예배 꽉꽉 차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강가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놓으셨는데 그 가운데